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어느 날 형사가 한 죄인을 잡았는데 그 죄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에게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려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죄인이 나쁜 소식은 뭐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쁜 소식부터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사가 그 죄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그 발견된 혈흔과 그 혈액을 채취를 해서 조사한 혈액의 이 DNA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죄인은 구속이 됐다고 하는 나쁜 소식을 형사가 죄인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이렇게 죄인이 형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당 수치는 정상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좋고 또는 나쁜 소식들이 계속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소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공연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존재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히라버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유자라고 유는 뭐냐면 굿입니다. 좋은 굿 그리고 겔리온 유앙 앙겔리온은 뭐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좋은 메시지예요. 또 나에게 찾아온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이 4개의 복음서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기쁜 소식, 좋은 뉴스, 좋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4 복음서는 다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증언을 빌리자면 복음은 즉 이 좋은 소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 공간복음에서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누구죠? 요한 이 4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4개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어렵나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있어요. 요즘 뭐 KBS가 시끄럽죠.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일을 못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이 어디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항상 뭐예요? 보수적인 그 논조로 기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진보적인 그런 신문을 우리는 한겨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 그 2가지의 신문을 놓고 기사를 보면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주고 기사화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2 신문의 기자가 그 하나의 사건을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2가지 그 저자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태가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입니다. 또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취될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약속, 그 언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내게 이 약속, 이 언약 해주셨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누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유대인에게 관심사였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이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본토 친척 땅이 어디예요? 우르가 어디예요? 오! 맞췄어요! 동신이가 맞췄어요. 우리 동신이에게 다음 주에 뭘 주냐면은 도서상품권을 주겠습니다. 우르가 어디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지도가 우르는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몰라. 우르 그러고 있는데 동신이가 우르. 여기가 우르거든. 쟤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했어요. 우르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땅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망한 이 식민지 국가에 이 백성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망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고 너의 자녀들이 창대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 뭐예요?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대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우르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날 때에 5톤차, 6톤차, 10톤차를 불러갖고 따라와. 그리고 하란까지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그동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때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마치 옛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옛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떠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한 왕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얻게 됐어요. 자, 마태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세리였어요. 그로 인해서 누구를 기쁘게 했냐면은 유대인, 자기의 민족을 기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로마를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의 진정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복음서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때 우리는 이전에 로마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사탄을 기쁘게 했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웃을, 또 가족을, 자녀를 사랑하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들은 한결같이 불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하였고 수많은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젝트나 일이 부도가 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이 오늘 우리 이 나라가 패망하고 정말 나라가 없는 그러한 국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과 회사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런 소망, 그것은 다시 다윗 왕의 시대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다윗 왕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어느 역사가 또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내용을 이 마태복음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안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조선 후기에 돈 주고 산 족보가 아니라 고려 말기부터 있었던 우리는 뼈대 있는 족보다. 이걸 하면서 제가 막 대학교 다닐 때부터 족보를 막 이렇게 해서 뭐 정자공파에 우리는 뭐 임탁의 30대 손이고 막 하면서 막 그런 걸 애우고 다녔어요. 왜? 나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요즘 뭐 상놈, 양반 뭐 그런 건 없죠. 다 가풍이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이 족보 안에는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마태는 뭐예요? 바로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가 왜 그러면은 이 죄인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매국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에게 있어서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아마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깊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럽고 정말 죄 많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화로 마태는 당시로서는 족보에 전혀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수도 없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이죠? 다말이 누구인지 아세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예전 전통은 뭐냐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의 아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둘째 아들이 첫째 형수죠. 형수를 대신 같이 살고 대를 이어줘야 돼요.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남자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또 막내 아들, 조그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한테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친정으로 보내고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몸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숨어서 유다한테 접근해서 유다의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아주 불경하잖아요. 자기 시아버지와 그런 불경한 그러한 여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합이죠.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거기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이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이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있어서 유일하게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려요. 성경은요, 그 여인을 그냥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왜? 숨길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숨길 수 있잖아요. 야, 결혼하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야, 우리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라. 그리고 이 밧세바는 뭐예요? 그냥 나랑 결혼한 여인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를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 가늠한 여인의 이름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롯입니다. 롯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 민족의 여인, 혈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웅이 되고 또 영웅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처럼 후계를 잇는 후계자, 영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김정은처럼 우리는 백두 혈통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영어를 했고 불어를 했고 프랑스어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뇌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인 구주인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다른 좋은 혈통 많이 있잖아요. 좋은 가문 많이 있잖아요. 그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진 죄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인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죄인을 통한 은혜의 통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18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상인이 지었던 찬양이에요. 존 뉴턴이 어느 날 이 서아프리카로 노예를 잡으러 떠나다가 강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왜 기적같이 그가 이 폭풍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존 뉴턴은 지금 이 305장 이 찬양의 가사를 직접 그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죄인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다말과 또 롯을 통해서 또 이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1절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주님,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이 또 뉴턴 같이 고백합시다. 또 증언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크도다. 나 같은 죄인 사용하신 주 은혜 크도다. 기도하겠습니다.